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있지도 않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은 1장, 2장과는 전혀 다른 문체로 아주 또박또박 그들의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는 편지예요. 우리 같으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화를 내고 등 돌리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오해가 정말 오해였다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들이 자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잘못을 범해서 저렇게 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사도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오해가 빈번하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 오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가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을까?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자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방인 한 사람을 성전에 회당에 데리고 간 것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큰 유대법에 어긋난 이유로 이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당신네들 때문이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이거든요.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시크릿과 미스테리를 구분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시크릿은 숨겨놓은 것을 뚜껑을 열면 상자 속에 담겨 있는 게 캔디인지 빨간색인지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미스테리는 열어서 보여줘도 노란색인데 그냥 캔디인데 이 정도지 그 속에 더 감추어진 게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를 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미스테리예요. 은혜의 경륜 속에 감추어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밝히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오해가 어떻게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아니, 당신네들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낼 만한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사람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머슴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는 자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키워서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오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이 미스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감추어진 그 신비로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배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참 고귀함을 사도 바울이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인데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잘 자리 잡아 뿌리가 박혀서 그분을 잘 모시고 예수님이 잘 머물러 계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알아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알아서 참 저들 마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그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배워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서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는 달라요.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기도 말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애원하는 태도잖아요. 애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형식 또한 그 내용을 드러내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 넋두리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지 않고요. 꼭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는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육체일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조건이거나 지위이거나 소유이거나 이런 건 겉사람이에요. 이거는 세월이 가면 늙고 낡아요.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는 어린데 속이 꽉 찼다라거나, 아니 나이에 맞지 않게 철이 없다고 하거나, 이것도 한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어가면서 그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건 속사람이 건강해야만, 속사람만 건강하면 어떤 오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지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저들의 영적인 인격체를 단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인격이 단단하지 않으면, 속 사람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삐져요. 우리는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한 번만 접어놓고 생각했더라면, 속 사람이 좀 강건했더라면 옥중에 갇힌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도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게 무슨 새로운 교훈을 주실 일이 있으시겠지.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겠지 하고 한 번 더 접고 생각하는 것.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그런 신앙인의 태도예요. 이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다, 머물다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그 집에 잠시 방문하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는 자리에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해달라고, 주장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격자세요. 우리의 마음 밖에 머물러 계시면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발로 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들어오셔서도 우리에게 너의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내가 맡겨드리면, 내어드리면 그때 그분이 운전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그분이 끌고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그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두들기시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작업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랑의 넓이. 당시로 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따로따로예요. 편견, 편협하지요.
우리는 선민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로 담이 쌓여 있습니까? 지방색이다, 학벌이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의 길이잖아요. 이 사랑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깊이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로 나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오를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이게 충만하여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져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런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튼튼해지는 지름길인 줄 알고 바른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속사람보다는 겉사람 위주로 살려고 합니다.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깊이, 높이로 말미암아 편견이 무너지고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이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